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옆에가 없으시면 앞뒤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예.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나쁜 영향이 미칠까요? 아니면 좋은 영향이 미칠까요? 좋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힘든 시기에도 든든하고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정된 삶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세상과 평안하게 연결이 되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또 같이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떠한 항생제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항체라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이 긍정적인 측면하고 가치를 보이게 만들고 또 우리 주위를 그곳에 감사할 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이 감사 의식은 빠지지 않고 이 긍정성 그리고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 감사하기라는 것이 어떤 핵심적인 훈련 요소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뭐에는 뭐가 좋더라. 이것만 한 것 없더라. 이거에는 정말 이거 하나 먹으면은 그냥 다 끝나더라.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면역력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하겠죠.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돈 주고도 막 사 먹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이 감사함을 느낄 때에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과학적인 설명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듯이 매일매일 감사 훈련을 해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감사함을 우리가 느낄 때에요, 우리 뇌의 왼쪽 전두엽 피질, 한마디로 말해서 왼쪽 앞에 있는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뇌는 어떤 것을 관장하고 있냐면은 사랑과 공감, 그리고 낙관, 열정, 활력과 같은 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에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발산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감사는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신경 전달 물질인 이 호르몬을 변화시키면서 이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도록 좋은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 있는 로버트 에먼스 맥컬로우 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한 두 교수님이 192명의 학생들을 두고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두 부류로 나누고 난 다음에 한 부류에는 감사일기를 쓰게 하고 한 부류는 그냥 살게 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도 하시고. 그동안 우리 인류는 감사함이 사람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심장의 박동수와 그리고 뇌파의 그 주파수가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장과 뇌파의 파동이 하나로 공명 상태를 이루게 되고 이 공명이라는 것이 일치하는 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사함이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듯이 그것 외에도 쉽게 다른 감사함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파장을 일으켜서 더욱더 큰 감사거리를 만들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잘 걸리지 않는다. 걸려도 또 회복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뇌의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손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그리고 엔돌핀이 돌아가게 되고 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면역력이 올라가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이 앞의 사실들 덕분에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해서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뭐 이런 스트레스 같은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감사가 우리 몸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이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회복력은 사람들이 역경의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거나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감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라고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억지 소리 같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그런데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이 수도 없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통로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도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이것은 고난일까요? 아니면 감사거리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쉽게 고난일까요? 복일까요? 복입니다. 네, 이쪽은 다 안 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무겁고 우리에게 힘이 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 당당히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넉넉히 이겨나가고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십자가가 복입니다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있습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구절을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라고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진 십자가, 이것은 억지로 졌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멘 하지 않았듯이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가 만약에 가볍다면, 십자가가 만약에 즐거운 것이라면은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아마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먼 타지에서 살고 있던, 그때 이 구레네라는 곳은 이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여기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에 찢기고 벗겨져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그를 스쳐 지나가던 찰나에 예수가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본문의 21절 말씀의 찰나가 되는 것이죠.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 찰나가 이 찰나였습니다. 예수가 불쌍해서 대신 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먼 훗날 그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따라갔더니 우리가 어디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구원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대박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믿음의 가문이 이 집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보기에는 매우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율적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흥황하는 데에는 힘들어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하도록 억지로 일을 시킵니다. 억지로 기도를 시킵니다. 억지로 전도하도록 힘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기도를 자율적으로 맡기게 된다? 선교를 자율적으로 맡기게 된다? 안 됩니다. 하다 말고 또 처음에 먹었던 순수했던 그 취지가 변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켜야 되고 억지로라도 전도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억지로 끌려다니다시피 해서 하다가 은혜를 받고 억지로 끌려서 섬기다가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남진 장로님 기억하시죠?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마 그분과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 몸이 편찮아지시기 몇 년 전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청계에 있는 복길리에 있는 전어 횟집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전어 머리를 먹어봤어요. 딴에는 곱게 자란 자식이라고 앞에도 안권사님께서 뼈를 발라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었는데 장로님이 불쑥 구운 이 전어 한 마리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대가리까지 다 드셔야지 제대로 드신 겁니다. 아무튼 받긴 받았는데 입에서 전어 눈도 씹히고 아가미도 씹히고 막 그러는데 한참 힘들게 씹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먹어야 전어 먹을 줄 안다고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에 전어 먹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끌고는 자기가 원한 대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스스로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갔다는 것입니다. 14장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서도 예수를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믿는 분들에게 끌려다니다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다가 사람 되고 끌려다니다가 우뚝 서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독학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혼자 자습해서 최고봉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유능한 영적 리더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잔뼈가 굵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다닐 때에는 끌려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내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불법으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끌려가면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십니다. 세상의 약자가 되어서 죄도 없으시면서도 죄인이 되어 끌려다니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이죠. 져주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사신 것을 친히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실체는 바로 죽어야 사는 것이죠. 예부터 기독교인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15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비단 예수님 시절에만 이랬을까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하든
조롱과 비난과 이 모든 무시를 나 홀로 다 받으면서 꿋꿋하게 걷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만만한 길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조롱받으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하던 무리가 오히려 조롱당하면서도 당당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뭔가가 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 그 안에 뭔가가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체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 그 안에 뭔가가 있다. 안 그러고서야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서서히 복음으로 여물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당당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를, 그것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던 이 당당함이 근래에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안팎으로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사람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너무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위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 기상회생할 수 있는 시간이냐,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이 골든 타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목포공업교회만이라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 3040 세대들의 마지막 구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에서 여물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목포복음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또 다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이 마가는요 단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했습니다. 이 바울이 루포의 아버지 어머니를 밝히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친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사람, 구레네 시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졌던 그 십자가인데 나중에 이 집안의 구원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메었던 그 십자가가 나중에 이 집안의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로, 더욱더 나아가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도구가 되었던 그런 십자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맡겨지고 무거워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에 엉엉 울 때도 있습니다. 부엌에서, 중보기도실에서, 차량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 억지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화와 보배로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가는 십자가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감당하는 데에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앞에 십자가가 나에게 복임을 깨닫고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